저희가 한 주간 홀리위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주에서부터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다른 하나님의 그 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식어지고 무너진 영역들이 지금 타오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 최상일 목사님께서 건네주신 작은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홀리위크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제 마음을 두들겼던 것은 민족의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홀리위크,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홀리위크는 바로 민족의 재단을 세우는 예배구나. 그것이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단을 쌓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은 그러나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단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모든 나라의 왕과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인 재단, 모든 나라 족속에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재단이 세워져야 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재단을 쌓습니까? 바로 국가적인 재단, 이스라엘의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 국가적인 재단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한 재단을 쌓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삶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죠. 국가적인 재단들도 있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가 아는 일주일간 이 홀리위크와 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머물러 섰던 그 1907년도의 그 재단, 그로 인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또한 70년대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국가적인 재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 70년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합하여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1907년도의 첫 번째 부흥에 이어서 두 번째 부흥과 같은 시간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홀리위크의 15년의 발자국은 어떻습니까? 15년간 민족의 재단을 쌓아왔습니다. 올해도 부흥의 햇불을 밝히면서 제주에서 파주까지 민족 부흥의 예언적인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반도의 고부러울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을 위한 거룩한 불이 점화되는 시간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까지 이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이그나이트, 너무 귀한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점화되었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이제 파주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불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을 넘어서 통일을 지나 우리 원정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민족의 사명, 온 열방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서 예배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민족,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자 유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누구도 우리는 마땅히 이런 부르심을, 이 마지막 때 이 나라는, 이 민족을, 우리 교회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의 열매는 패망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놀라운 은혜만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제단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제단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모든 것을 화려하게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유럽의 상황을 보십시다. 이전에 유럽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고 겉은 화려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상태를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유럽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면 이 나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통일의 소망도 사라지고 민족적인 부르심과 사명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나이트, 이 부흥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누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갈멜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라고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누가 이 민족에게 주실 마지막 부흥을 위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민족의 제단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은요, 바로 사랑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은, 즉 예배는 사랑으로 쌓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그 사랑으로, 그것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띵의 시간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골방의 시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단이 점점 줄어들고 그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진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생명을 다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제단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고, 나라는 옛 자아가 바라는 욕망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 아니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삼고 위로와 즐거움을 삼고 소망을 삼고 있는 그것,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그것이 돈이든 외모든 성공과 학력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관계이든, 오락가 쾌락가 음식과 드라마와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과 그리고 가족일지라도 자녀들까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이에요. 바로 이 우상이 주님께 드릴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자신에게 먼저 이 고백을 하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제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제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산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단이 살아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된 제단의 불을 우리가 꺼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우상들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누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았던, 내게 좋았던, 나를 인정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너무 좋을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맡고 있다면 그것은 배설물이라고 누가 던져버리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내게 화려하고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기다리셨죠. 네,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실 거예요. 용서하시고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 얻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재단만은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아무도 나 인정하지 않아도요, 나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이 재단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단만은 하나님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가져도, 하나님, 다 가져도, 다 있어도 그 재단이 없으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의 제단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불꽃이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지고 꺼져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제단불은 타오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제단불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우리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하나님의 제단, 이 대한민국의 수도 이 서울에 누가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겠습니까? 서울은 어떤 도시입니까? 7, 80년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두 번째 대부흥의 여의도 광장에서 그 불이 점화됐던 곳이 서울이에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여러분, 80년 올림픽, 84년 올림픽은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나 88년도 올림픽에 동서가 연합돼서 전 세계 온전한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88년도에
하나님이 연합의 장을 서울에 푸시면서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이 통일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통로로 쓰신 곳이 바로 이 도시 서울인 것이에요. 한국을 넘어서 한반도의 수도요, 열방의 중심 도시로 세워질 도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네, 선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날마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또 어떤 일입니까? 누가 이 서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세우겠습니까?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처럼 서울로 하여금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교회가 누구입니까?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세워진 우상들을 허물고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겠습니까? 누가 분단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그 수천의 교회 터 위에 누가 가서 십자가를 다시 세우겠습니까? 누가 열방으로 나아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겠습니까? 누가 유럽으로 꺼져가는 유럽으로 나아가 유럽에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타오르도록 거룩한 불씨가 되기 위하여 유럽으로 나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구루터기가 유럽에 살아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목사님이 먼저 와주세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와주세요. 독일에 갔더니 독일의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불이 꺼졌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그 유럽의 구루터기 가운데 가서 불씨가 되어 불을 지피겠습니까? 누가 사마리아 땅 같은 일본에 나아가 일본의 여호와의 제단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누가 순교의 제물이 될 각오로 저 중동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와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리아의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세대 분들이요, 축복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의 지경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유업은 온 열방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코리아를 택하셨어요. 그 유업을 취하시겠습니까? 열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은요,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에요. 북한은 열립니다. 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은 사랑으로 쌓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그 사랑 한번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 때에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젊을 때 다른 것보다 그 사랑, 생명 다한 그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시간 버리고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우상을 인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우상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나갈 것은 거룩한 불이요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아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의 사랑된 아들, 나 딸들아.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뜻입니다. 너와 내 사이, 나와 너가 마주보는 이 시선 가운데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너는 나 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봐요. 아들아 딸아, 나의 사랑된 신부 교회요, 너와 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이 계명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북한과 남한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선포합니다. 이제 이 우상들이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그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그 언약 가운데서 이 우상들은 이제 무너질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같이 고백하며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멘. 이 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복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축원하며, 오늘 이 복이 서울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풀어지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실수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도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숫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미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줬는데 다윗이 숫자를 세서 그거를 과시하며 의지하려고 한 마음에 미혹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것이 잘못됐던 것을 깨달아요. 그것이 다윗 마음의 우상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회개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비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내 앞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온전했을 때가 아니고 완전했을 때가 아니고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부르짖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간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또다시 용서하시고 이 제단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셔서 올라가서 내 사랑 다윗아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시니, 올라가서 다윗이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주께 구하되 주여, 저는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다윗의 제단을 받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 때의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올 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상을 가진 채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왜? 오늘 이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생명다한 사랑으로 다시 이그나이트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시간 두 손 드셔서 하나님, 내 삶의 우상을 회개하며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이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한국교회 우상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